지난 2월 말에 이제 마가야 다락방을 마지막으로 한 후에 거의 한 8개월 만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본래 우리가 기도회를 멈추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실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또 새롭게 변화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비대면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또 갈급해야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나사렛에 오셨던 그 목수 청년 예수, 그분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어김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버텨내고 우리가 견디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성경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더라고요.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찬양이었고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그 만남들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기발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순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기역은 오늘 말씀, 니은은 니고데모, 디귿은 도마, 리을은 레위, 미임은 마리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말씀이 뭔지 기대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시작이 뭐죠? 그렇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기역. 그래서 오늘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오늘 말씀 11절부터 12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들어가고 있는 무리들은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에서 사랑하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치유하신 사건을 경험한 무리였기 때문이죠. 생명이 넘쳤습니다. 생기가 넘쳤어요. 즐거움으로 가득 찬 너무나 활기찬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정반대의 한 무리가 지금 이 성을 나오고 있어요. 앞선 무리들과는 다르게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이들에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는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행렬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 죽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보면 한 어머니의 귀중한 누구예요? 독자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어머니를 두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 하면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거예요. 젊었을 때 참 아름다웠던 이 여인,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도 태어났죠.
인생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맛보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었던 내 아들, 이 아들 고생하면서 정성을 다해 키운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면 청년이라고 할 만큼 장성했던 이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토록 기구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 꼭 겹쳐서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청년의 장례를 집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봤던 그 부모님의 눈물, 특별히 어머니의 통곡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청년이 왜 죽었는지, 사고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청년이 죽을 때 이 어머니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오시는 생명과 기쁨의 행렬과 죽음을 이끌고 오는 이 고통과 어두움의 행렬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행렬을 만나면 피해가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다 피해갑니다. 두려워서 달아나요. 그러나 오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행렬로 뚫고 들어가 특별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책임감 때문에 쉽사리 흘리지 못하는 눈물도 아시고 내 속으로 삼키는 그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반복해 짓는 그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는 건 하나님은 죄 없는 자녀는 두신 적이 있어도 눈물 흘리지 않는 자녀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두신 적이 있어도 그 예수님마저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세요. 그때 우리의 눈물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자체, 그 목적 자체가 우리의 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울지 말라.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날, 내 눈물이 완전히 닦여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앞선 그 장례 행렬을 보면요, 여러분, 죽은 청년 외에도, 이 어머니 외에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서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기구한 이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위로와 격려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능력도 없었고 죽은 아들을 살릴 권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걷어가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울지 말라 앞에 나오는 한 단어예요.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성령의 애통하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정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하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물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1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또 한 명의 사람을 아시죠?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나올 때 성경을 보면 그가 배로 동여서 나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청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그 죽은 시체에 배로 둘러져만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뭘 손댄 겁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건 뭐에 어긋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시체에 손을 대셨을까요? 사실 조금 전 이 말씀 바로 앞전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때는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비대면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손댈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이 청년에게 손을 대셨을까?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심으로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가져가신 거예요. 청년과 온 인류의 죽음과 사망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집어 쓰심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죽음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부정하고 그 죽음의 길로 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말라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과 근심은 바뀌어 찬송이 되고 참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얻는 그 일, 여러분,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합니다. 송축.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리.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어떤 가운데 계시는 주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전심으로 손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과부의 하나뿐인 독자가 죽었을 때에 그녀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보며 안타까워한다.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살아계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반전의 역사가 오늘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